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사실 여러 가지 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배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배반. 이 배반은 사전에서 보면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게 배반, 또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그동안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의 그런 음흉한 그런 계략을 또 예수님이 다 하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아넘기려는 그런 시도와 작정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도 예수님을 다 배반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에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숨거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또 베드로처럼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 이후에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를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기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1절에는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 자신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을 굉장히 믿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 어떤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신의를 참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많이 이 말씀이 떠올라요. 배반.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제자들이 정말 끝까지 자기들의 한 말을 지켜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빌라도의 재판 거기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는 가장 아주 예수님을 아주 주도적으로 배반한 사람이요. 4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에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가 검과 멍둥이를 들고 왔다.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죠. 내가 이불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 랍비님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많은 서양의 문학에서는 예수님 이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이 배반의 이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그런 표현을 문학 작품 속에서 사실 종종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 중에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계엄 이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참 더 이상 이대로 갔다간 이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참 모든 영역이 이 종북 주사파, 이 친중, 이 친북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계엄을 하는 그런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뭔가 좀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 상황, 그 와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보니까 이 배신자, 이 배반자들이에요. 배신자, 배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쨌든 간에 참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한 나라의 통치자 이 주변에 정말 그와 함께 뭔가 죽을 각오로 함께 행동하고 함께하는 이가 참 없구나, 드물구나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참 물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소에는 대통령과 함께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막상 이제 이 대통령이 뭔가 여론이나 특히 좌파, 언론, 정치 세력 이러한 이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적대적이고 심하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슬슬 이제 대통령을 피해서 떠나서 이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군인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보면은 참 어떻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제 3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런 배신자들, 저런 기회주의자들, 저런 어떻게 저렇게 참 사람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오늘 이 기록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그것도 예수님께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그 12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극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예수님이 참 죄인으로 몰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 로마의 그 권세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런 큰 참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고 누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배신자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도 지금 그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 배신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배신자들은 절대 좋은 말을 듣지 못해요. 두고 배신자, 배반자 이런 조롱과 비웃음, 그런 참 불명예, 치욕을 끝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신자나 배반자는 결국은 좋을 게 없어요. 그들의 말로는 하나도 사실은 그렇게 싹 좋을 게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가룟 유다는 참 예수님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돈을 받고 팔아넘겼죠. 결국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스스로 목을 메고 참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 죄도 가룟 유다와 비교할 때 그렇게 작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베드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건 이건 엄청난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많은 이들이 이미 다 벌써 도망치고 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올 한 해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이 받는 그 무서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포악한 저들의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도 겁이 나고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도망친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무섭고 겁이 나고 또 자기에게도 올 어떤 해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에게서 도망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 늘 중요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불이익이나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 진짜 큰 환란이 오거나, 예를 들면 목숨을 정말 잃을 정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로 인해서 닥칠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신체적, 아니면 여러 상황에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참 끝까지 주를 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정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난 안 믿는다, 난 그리스도를 이제는 떠나겠다, 그렇게 하면은 면할 수 있었던 그런 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실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여기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배신한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만을 믿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당시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은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신사참배를 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아예 결의까지 했죠. 그래서 사실 했다고요. 천주교는 가장 먼저 일찍했고, 감리교도 그렇고, 그나마 좀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장로교가 사실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사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알겠지만 우상숭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일본의 그 왕 천황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당시 예배 전에 이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에 있는 그 천황을 향해서 먼저 3번 절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순서지가 지금도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신사참배를 했답니다. 거의 다 했대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만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거나 정말 그 감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 거의 대부분은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참 부끄러운 사실 그런 역사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끝까지 충성되이 신실하게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왜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일에 대한 그 희생과 그런 믿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때요? 그게 어떻게 하나의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닌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구약의 이 말씀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제자들에게 또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우상의 어떤 큰 형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리가 이 세상을 요한일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대, 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아예 그런 것들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사실은 참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또 있어요.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한 그 다양한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많은 죄악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잘 사실은 넘어가야 돼요. 이 배반이라는 게 사실 왜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목숨이나 나의 내 일신상에 엄청난 좀 어려움이 오면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배반하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신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단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잘 갖춰놓은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복되게 두었는데 이 뱀의 그 말에 그만 속아서 그 말이 더 좋게 생각해서 그만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뱀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형고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크고 작은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는 물론 우리가 혹 이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죽고 사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냐 믿느냐 이런 일을 닥칠 일은 아마 거의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은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느냐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아직도 많이 있다고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었을 때 그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참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아직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어쨌든 누리고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누가 강제적으로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 세상 문화라든가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어떤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보다 그런 영적인 보화보단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보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누리는 것 여기에 더 마음이 끌려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으로 멀리하는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을 따르는 것도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WCC에 가입하거나 그런 가입한 교단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그런 곳에 헌금을 내고 그런 데 충성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여러 이방 종교도 섬기고 이거 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또 사입 이단에 빠지는 그것도 역시 결국은 이 세상 마귀를 숭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이거 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이익과 명성과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일을 모른 척하거나 그런 걸 게을리 하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느 정도는 많은 희생이 있고 어느 정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그렇게 평탄하고 가볍고 그렇게 재미있고 막 신나고 막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망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그만큼 희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희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기꺼이 감노하고 감수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 그것을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걸 그걸 좀 피하거나 그런 걸 그 어려움을 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거나 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는 이 얘기는 자주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2013년에 그 WCC, 그 부산에서 그 WCC 제 10차 대회 유지해서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그냥 영적 은행과 배도 배교의 길로 간 거, 이거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로잔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른 척. 또 아예 그런 것들을 진짜 받아들이지 아예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가 믿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옳다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런 교단, 신학교, 교회,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뻔뻔스럽게 배신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목회하면서 막 기독교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 막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비록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고 또 진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 예수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저들을 또 받아줬어요. 가룟 유다도 만약에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 분명히 받아줬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받아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예. WCC 참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 않고 끊고 돌이키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너무 오랜 동안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너무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단들은 활개를 치죠. 또 잘못된 기독교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들이 또 교회와 신학교 교단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전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는 자칭 기독교 세력들을 보면은 저자들은 도대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 윤 대통령을 전부 내란 수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자칭 목사들과 기독교 세력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 사람들은 중, 칭, 북을 기꺼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좀 민주당이나 저들이 어떤 온갖 이 국가의 그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그런 법과 탄핵으로 난장판을 저지르고 예산을 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해버리고 온갖 폐업질을 하고 또 언론들 보십시오. 언론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이번에 저는 양편을 다 봤어요. 흔히 우파 유튜브 내용도 보고 신문도 보고 저쪽 좌파도 봤지만 좌파들 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진짜 다 거짓말해요. 그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제 모든 걸 보죠. 그들이야말로 외눈박입니다. 진짜 봐야 될 거 안 보고. 저는 기독교 안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전히 많은 우리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교회도 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무속이니 무슨 온갖 그걸 다 믿더라고요. 목사들도 믿고 신자들도 믿고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바보 멍청이니까 믿는가 보죠. 그나마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지난번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일단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 성경, 교회를 얘기하면서 결국 친중, 친북, 주사파 이런 세력들을 지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수많은 간첩들, 수많은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단체. 이제는 요즘 그냥 버젓이 드러내놓고도 활동을 해도 안 잡아가는 것 같던데
간첩 수사도 못하게 법으로 막고, 그런데도 아직 이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번에 참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무너진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자기들 막 이 주사파 이 종북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이 아이들 교과서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북조선 교과서를 그대로 그냥 갖다 베껴 쓴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왜, 저 무한, 저 공항, 저 사고를, 저 민주당, 하나가 김대중, 아니, 저들이 만들었고, 저들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주류 언론에서 그거 안 나옵니다. 공연히 그냥 항공사에다 모든 책임을 다, 항공사가 사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공항이 다 잘못된 걸 만들어 놓고, 그때 그걸 만들고 주도한 정책 위반자들, 다 누굽니까? 왜 그 세력들이 지금 이 땅과 이 사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도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느냐, 이거. 저는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나 열정보다는 세상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거의 다 빼앗기고 이제 짜투리나 겨우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거 그리스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게 마치 엄청난 마치 가룟유다만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보니까 가룟유다 아니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제껏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배신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온갖 교활한 말로 교회를 막 쑥대밭 이것도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얘기했음에도 제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한 해 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은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잘 믿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과 제도와 그런 세상은 아닐 겁니다. 더 어려워요. 진짜 정말 그리스도를 배신해야 될,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사회와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게 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이 마귀, 이 악한 이 영들, 이 악한 존재들은 이 땅을 어떻게 하든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죄짓고 악한 상황에 처하도록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정치가들이 이용당한다면 그런 정치가들이 도구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연예인들, 대학 교수들, 정부 관리들, 군인들, 경찰들, 사법 다 결국은 그 배후에 악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일에 마귀가 결국 그들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러한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것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실 저는 제자들이 진심으로 자기들 딴에 진심으로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막 예수님이 막 잡혀서 막 군인들과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그 서슬퍼런 그걸 보니까 막 기가 죽고 겁이 나니까 난 모르겠다. 도망치자. 이러다 나까지 죽겠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우리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동락했던 한번 생각해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난 진짜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으면 우리도 별 수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과신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참 이렇게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늘 연약하구나.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항상 정말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 궁유를 구해야 돼. 자비를 구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그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땅은 참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참 앞으로 또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소대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대통령 주변에 그 배신자들이 참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대통령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거 함께 같이 진짜 목숨을 걸고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북, 친북, 좌파, 주사파 저것들이 저렇게 막 달려들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죠. 저는 배신자들, 장군이 돼가 별을 단 군인이 그저 좌파들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찔찔 짜고 장과이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아주 배신을 해도 아주 그냥
성경은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배신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하거나 좋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되겠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 때도 사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이 배신 이런 일에 자기도 엮일 수 있고 자기도 이와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배신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사회나 이 세상 인간의 삶은 무수한 배신과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배신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도록 그런 배신하는 자로서 인생은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전 모든 면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선다면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우리 예수님부터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했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이나 또 우리의 다른 모든 인격에 있어서 배신하는 사람으로는 되지는 안 돼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혹 도움을 받고 그렇게 뭔가 좋은 걸 함께 누렸는데 또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뭐가 바뀌니까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 이 배신. 그 배신자의 운명은 사실은 참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배신자의 운명은 사실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자.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에 아마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이 땅에 드러나면 많이 믿는 그 당시에 어쩌면 많은 교회가 혹 그 당시에 어떤 믿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 가짜,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인데 그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이걸 끝까지 잘 유지하고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보고 올 한 해 이 말씀은 내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에 정말 유의하고 이 말씀에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배신의 낙인이 찍히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로 주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다 해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